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먼저 1절, 2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또 청소하다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제 읽을 때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말씀의 뜻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기를 원했죠. 그랬을 때 이 훌다를 통해서 한편으로 감사한 말씀, 한편으로 감사할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이 요시야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큰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경험하지 않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이 말씀이 그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 감사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말씀, 감사만 할 수는 없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히스기야도 받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군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늘 감사한 일이죠. 그냥 감사로만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후대에 얼마나 큰 심판과 재앙으로 임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받아버렸단 말이죠. 이게 히스기야가 아주 선한 통치자였지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요시야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감사하죠. 내 대에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나라에 적용되어지고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상황이 히스기야에게 경험된 상황, 또 요시야에게 경험된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75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를 생각해봐도 저 강원도 산골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던 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냔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합니다. 이게 이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뭐 후대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어떤 심판이 임하든지 안 임하든지 그건 뭐 하나님 소관이고, 정말 제가 그 심판을, 그 재앙을, 그 저주를 이렇게 해당되지 않고 넘어가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한 거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나 히스기야가 그 구원받은 것이나 요시야가 구원받은 것이나 이건 감사의 제목입니다. 만립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 할지라도 다 모자랄 일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도 요시야에게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 나와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서 엄격한 심판을 그리고 지옥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감사의 제목이고,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나 혼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에 대해서 감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형편이 히스기야의 형편이었고 요시야의 형편이었고 우리의 형편인데,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모범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처럼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나만의 감사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요시야처럼 나는 구원받아서 감사하지만 그냥 감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의 백성들이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망성이라는 거 아시죠? 장망성이 뭐예요? 장차 망할 성읍이다 그 말이에요. 장차 망할 도시예요. 장망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준엄한 말씀이 하나님의 법으로 선포되어진 거예요. 훌다를 통해서. 그때 이 요시야가 반응하고 요시야가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또 카피 앤 페이스트 해야 될 신앙의 모범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 원래는 뭐 20절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 짧게, 새벽 시간은 우리가 이제 짧게 말씀을 묵상하고 세게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보십시오. 요시야는 나는 구원받았어요. 요시야 때에는 그 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하는 감사의 예언을, 정말 감사한 예언을 받았지만 그냥 마냥 감사만 하고 있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그 후대에 어느 때인가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게 이제 우리는 그 심판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기 때문에 알지만 이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꿈에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장망성을 붙들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도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그거 아시죠? 장차 망할 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한마디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예요.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여기 놀라운 말씀의 변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돼요. 자, 보십시오. 여기 언약책, 성전,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2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되어졌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율법책이 무슨 책으로 바뀌었어요? 언약책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뭔 책? 왜 이렇게 또 우리를 좀 혼돈스럽고 헷갈리게, 율법책이면 계속 율법책으로 해야지 왜 또 23장, 22장에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 왕이 그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가 갑자기 23장에 와서 이 요시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 율법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언약책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야, 이건 놀라운. 우리가 여기서 성경 기자가 왜 이것을 율법책인데 언약책이라고 바꿔서 기록하고 있는지를 오늘 아침에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약책과 율법책.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책은 뭐고 언약책은 뭐냐? 비슷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기록자가 언약책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율법책이라고 기록하더니 여기 와서는 언약책이라고 바꾸어서 기록하고 있는가? 여기 이제 우리가 잠깐 주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게 핵심이에요. 율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강제 조항이고 이것은 공포스럽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 율법책이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어 하는 강제 조항이었는데 요시야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언약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네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너는 산다 그 말이에요. 어감이 좀 다가와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어 라는 강제 조항이고 두려움과 공포의 말씀이라면 이거는 율법은 이 잣대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딱 못 미치면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아주 그냥 냉엄한 것이죠. 아주 냉혹한 것이죠. 이게 율법이라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마음에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산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산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힘, 지킬 수 있는 은혜, 지킬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 이것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때 주신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율법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야말로 아주 냉혹한 법조항이라면 이 언약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 뭐 거기에서 뭐 가감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소원이 담겨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원,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피가 그 안에 이렇게 흐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차이예요. 말씀의 부흥이란 율법이 언약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책은 여전히 그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발견했을 때는 뭘로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엄격한 율법 조항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 말씀을 백성에게 읽어주고 들려주면서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율법책이 아니라 이 조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체온이 담겨 있는 그 따뜻함이 담겨 있는 이 백성들아, 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는 산다 하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2장에서 발견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이 요시야는 언약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런데 요시야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율법은 내가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언약은 누가 이루세요? 그분이 이루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놀랍죠? 제가 요시야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이 부흥은 말씀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돼서 기도의 부흥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성령의 부흥이 부흥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죠. 종교개혁도 그렇고 또 정오의 기도도 그렇고 모든 부흥의 원산 대부흥이 되었던 평양 대부흥이 되었던 말씀의 부흥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부흥을 우리가 기도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기대하는데 말씀의 부흥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부흥이 뒤따라오고 기도의 부흥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운행하시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제가 이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개혁이라고 써놓고 뭐라고 읽는다? 부흥이라고 읽는다. 요시야의 이 사건은 부흥입니다. 더군다나 그 부흥의 패턴이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부흥이 오기 전에 어느 시대든지 부흥이 오기 전에는 캄캄한 영적 침체가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적 침체에서 깨어있는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깨어나면 거기에서 부흥이 경험되어지죠. 그게 종교개혁이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때 영적 상황은 1000년 동안 암흑기를 거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으로 깨어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으로 한 영혼이 깨어나니까 그 깨어난 영혼이 누구를 깨워요? 그 시대를 깨우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요시야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고 악정을 함으로써 캄캄한 절망에
밤을 만들었어요. 2년 동안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인데 그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통치를 하다가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암살을 당하고 왕권이 다른 데로 넘어갈 만한 그런 상황에서 암하레츠, 그 깨어있는 그 땅의 백성들이 이 요시야를 왕으로 옹위하는데 그때가 8살이에요. 그리고 그 8살짜리가 이제 말씀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여기 지금 와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 언약책으로 바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나누는 거예요. 그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제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고 이제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내일 또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지금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기들, 그런 그릇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릇, 이런 성물이 아니라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런 아주 혼잡한 그런 그 제기들을 다 불태워가지고 저 베델이 어디죠? 이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질 때 처음으로 그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의 발원지가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원래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지만 이제 우상 단지의 집으로 만들어 놓은 그곳에다 갖다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나오죠 여기 해, 달, 별, 이걸 일월 성신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그릇들을 갖다 다 불살라 버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던 제사장들도 다 폐했다 그 말이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이 말씀도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더라. 여기 아주 정말 우리가 기함, 아주 막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뭐냐. 여호와의 성전에 누가 있었다고요? 남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 창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남창들이 있는 거 아세요? 이 LA에도 남창들이 있어요. 아주 키도 건장하게 크고 저 잘생기고 이런 분들이 사모님들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남창들이 있거든요. 왜 웃으세요? 팩트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뭐 LA 그냥 이 시장 바닥에 있는 거는 뭐 이게 팩트지만 그건 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여기 6, 70년 동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도성은 장차 망할 도성인데 이 장망성을 붙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요시야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요시야는 구원받았어요. 히스기야도 구원받았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거 감사하고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나는 구원받았고 너 대에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감사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나라는 장차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는 심판과 재앙과 저주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요시야와 히스기야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그 율법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바꿔서 언약책이라고 부르면서 그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언약 가운데로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요 마지막 시대, 심판이 아주 임박한 시대, 요 시대에 살면서 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지장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새벽 같은 거 이거 정말 뭐 열심히 안 하더라도 믿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구원받는데 지장 있어요, 없어요? 새벽 기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왜 새벽을 깨워야 되느냐? 이 요시아의 심정이 있는 것이죠. 아직도 이 믿음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한 사람들, 아직도 이렇게 뭐 성전에 남창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영적 침체의 한 단면이라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해서 요시야가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땅은 망합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이 땅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히스기야처럼 행동을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리고 여기서 감사, 찬송, 존귀, 영광, 그리고 여기서 끝, 이럴 수 있어요. 이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그러나 요시야는 너 구원받았다, 너 대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하죠. 그런데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직도 멸망할 그 땅에서 그 멸망이 임하는 줄도 모르고 멸망이 임하는 것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을 막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들을 부르고 있다. 그래서 율법책을 무슨 책이라고 불렀다고요? 언약책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율법책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라는 강제 조항이라면, 이 말씀으로 따라 지키면 너희는 살아, 살 수 있어, 이 말씀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란, 이 말씀의 부흥이 율법이 언약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일을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어둘 뿐이었더라, 이 말씀을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래서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 가운데로 지금 요시야가 그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죠. 이 일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똑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 같이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